본문의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뒤에 3가지는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들이 어떤 것이 있었죠? 나라 임하옵시며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3가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육신이 무시할 게 못 된다. 육신이 먹을 게 있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체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뉘앙스가 같이 연결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시험에 푹 빠집니다.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통틀어서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시험인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빌드업을 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고요. 반면에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디스트로이, 멸망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묻어버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극단적인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연단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면 거기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절대로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셔서 다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날 때는 우리는 오히려 인내함을 가지고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시험은 물론 시험 받을 때는 힘들어요.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렵죠. 힘듭니다.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훈련에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겪고 나면 우리가 더욱 단단해진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런 시험은 기꺼이 견뎌낼 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들지 말 이유가 없죠. 시험을 견뎌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공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전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고 서로 그냥 원펀치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하고 한번 해보자. 이것은 박해, 핍박 이런 거예요. 밖에서부터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한 방 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사탄이 주로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되는 곳 또는 개인으로 보면 신앙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초보 단계, 이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 시험거리가 이런 전공법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유대교로부터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탄이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을 쥐어 흔들고 적당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쥐고 있었는데 예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자기가 설 땅이 없어질 만큼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쓰는 시험거리가 한번 싸워보자, 너 한번 해보자 하고는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한번 핍박하다가 그 다음 또 황제가 조금 누그러지면 또 그 다음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또 대대적인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한 10대 핍박이 있습니다. 10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등극할 때마다 크고 작은 핍박들이 기독교에 있어 왔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가톨릭부터 치자고 하면 가톨릭에도 거의 우리나라도 10대 환란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며 우리 기독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일제하에서 또는 6.25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막 정착을 하는 단계에서는 힘으로 눌러보겠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전공법이 어느 사이인가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탄이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때로부터는 전공법이 아니라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돌아서 편법으로 편공법을 쓰는 거예요. 편공법을 살짝 옆으로. 그런 거를 게릴라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게릴라 아시죠? 대놓고 같이 전면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숨었다가 슥 나와가지고 한번 치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한번 슥 나와 치고 게릴라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런 게릴라전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이 게릴라전입니다. 전면적으로 대놓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런 핍박 부분보다도 이 게릴라전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탄이 그러면 이런 게릴라전으로서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가장 쉬운 것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도록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사탄이 쓰는 그런 편공법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들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대신에 너는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현실은 내가 책임져 주마.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근데 주일날 뭐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만은 안 돼요 그러고 있냐. 너 지금 나가서 주일날 가서 돈 벌면 평일날보다 2배로 줄게. 2배로 줄게. 그거 뭐 그거 하고 나서 시간 되면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우리에게 줄 때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떡을 주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신앙의 기초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안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평안, 별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자, 네 주변을 내가 적당히 평안케 해줄게. 별일 없게 해줄게. 대신에 신앙에 열심을 내지 말아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그다지 갖지 말아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줘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냥 뭐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가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대신에 신앙의 열정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쾌락, 세상의 즐거움, 화려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대신에 넌 좀 죽어줘야겠다 이거죠. 불나방이 되라 이거예요. 불나방이. 불이 화려해서 달려갔는데 부닥쳐 죽는 거죠. 화려함. 그래서 보통 뭐 강남에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데를 불나방이라 그러잖아요. 화려함을 주는 거예요. 화려함을 주는 대신에 영혼은 피폐해 가도록.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이런 쾌락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혹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평공법으로 사탄이 쓰는 것은 혼합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합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혼합신앙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옆에 두고 바알도 함께 섬기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탄이 전공법을 써봐야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팔팔하게 죽으면 죽겠다 뭐 이렇게들 하니까 그 성도들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믿음을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래 믿어라. 그래 교회 다녀라. 그냥 놔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놔주는 거예요. 대신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프로기, 개구리, 프로기라는데, 프록 인 더 캐틀이라는 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프록 인 더 캐틀,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이 주전자에 물을 이렇게 데피는데, 불을 처음부터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점점 불을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아우 좋다. 물이 온도가 적당하거든요. 아우 좋다 하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익어 죽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이 이렇게 확 지펴지면 갑자기 물이 뜨거우면 개구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폴짝 뛰어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서서히 데펴지니까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너무 좋네. 수영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신앙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는 시험으로 쓰는 것 중에 아주 효과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혼합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름은 분명히 신앙인이에요. 성도예요. 교회도 다녀요. 뭐 적당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이미 살았으나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시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분열이라고 그러죠. 분열.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에 아주 특효약이 있어요. 잘 듣는, 직방적으로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섭섭증을 타게 하는 거예요. 아우 섭섭해, 아우 섭섭해.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몰라줘? 아우 섭섭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교육자들이 쳐다도 안 봐, 전화도 안 해, 신방도 안 해? 아우 섭섭해. 섭섭하다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면 미운 거죠. 너를 보면 아유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 이러면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전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섭섭마귀가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들이 나눠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교회 계속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해가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작전 중에 하나인 이 시험거리, 이 분열하는 것, 이 나누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이런 섭섭마귀만을 동원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만도 사용합니다. 교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 봐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있냐?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나와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넌 나하고 다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야? 넌 겨우 그만큼 하잖아? 라고 하는 이런 차별된 것들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벌써 신앙은 멍들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시험거리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왜 이게 무서우냐면요, 해보는데 안 돼. 해보는데 안 돼.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계속 안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건 뭐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재미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거 안 되잖아.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좌절이나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사탄이 뭐 저만큼 미련하겠어요? 훨씬 더 지혜로운 영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것 외에도 훨씬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눈치를 채기도 전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갖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때,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시험에 빠진 것은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험에 빠져. 내가 어지간해서 시험에 들 사람이냐? 내가 어지간해 시험에 빠질 사람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진 것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환경,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시험에 안 빠지고 견딜 수 있어?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이 환경이 얼마나 큰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런 것에 핑계를 대면서 시험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이 찾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말리진 못해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 사탄아 오지 마. 물론 우리가 소리는 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오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시험거리가 다가옵니다. 시험이 와요. 찾아와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험거리가 왔다라고 해서 전부 다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나를 빠지게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빠지는 거예요. 선택이 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빠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지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안 빠지려고 했는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빠졌다 하면 그 빠진 것은 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선택입니다. 제가 종종 그 예를 들잖아요. 하도 제가 감명이 깊어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쓴 건데 지금까지 내가 우려먹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은데 원숭이 잡는 법 다 아시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쓰러진 그 썩은 나무에 말이죠.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에다가 싹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멍이 뭐 큰 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손을 그냥 겨우 막 이렇게 비틀어서 들어갈 만큼의 조그만한 구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원숭이가 거기다가 이제 손을 진짜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음식을 붙잡으려고 확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끝까지 이거를 안 핀다는 거예요. 자기 손이 걸려서 놓고 빼면 되는데 그걸 안 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원숭이가 내가 이거 걸린 게 아니라 사람이 이걸 내가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원숭이 잡으려고 덫을 놓은 거지만 그 덫에 빠진 것은 원숭이다 이 말이에요.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안 놓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내가 걸렸다고, 내가 사람한테 잡혔다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시험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한다. 나의 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빈틈을 허용하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올 때 빈틈을 허용하지 마세요. 빈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에휴 이런 것쯤이야. 이거는 내가 뭐 간단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쉽게 보는 거예요. 사탄은요 바로 한 타임을 딱 물기만 하면 그때로부터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쯤이야 내가 뭐 얼마인지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험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보지 마세요.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게 쉽게 보지 않는다라면 어떤 시험거리 올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한 번쯤은 괜찮지. 한 번쯤 나는 어차피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쩌다 한번 찾아온 이 한 번쯤이라고 하는 이 빈틈, 사탄은 그곳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술을 끊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큰 마음을 먹고 술을 끊은 거예요. 오랫동안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다 끊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제는 내가 됐겠다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이제는 뭐 술집을 봐도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손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술을 하나 선물로 사들고 들어왔는데 그걸 그냥 책장에다 놔뒀다 이 말이에요. 찬장인지 책장인지 다 놔뒀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건 이제 뭐 내가 별로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없어 하고 딱 놔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눈이 사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책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책장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술병 놓는 곳. 어? 찬장? 찬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러죠? 장식장? 장식장 하면 되겠다. 장식장 같은 진열장 뭐 이런데. 거기다 이렇게 딱 놔두고서 나는 뭐 시험에 걸릴 일이 없어. 이제는 극복됐으니까. 하는데 자꾸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자꾸 돌아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번 에휴 한 잔 마시는 게 뭐 하고 한 잔을 딱 마시는데 그때부터 왕년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빈틈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그냥 깨부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 알코올 너 이제 끊었어? 와 대단하다. 사탄이 막 박수 쳐줘.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주 은근슬쩍 뒤에다가 병 하나 다 갖다 놔놓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냥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대는 순간에 다시금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큰 집을 가봤어요. 그 큰 집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지키는 개가 있잖아요. 개를 여러 마리를 저보다 더 큰 개를 이런 개들을 기르더라고요. 저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괜찮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초대받았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개는 너무 크고 개가 크다는 이야기는요. 이 입에서 말이죠. 입에서 침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내가 먹이로 보이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줄줄줄 보기만 해도 막 섬뜩하거든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주인이. 그러면서 이 개들은 너무나 훈련이 잘 된 개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 아니고선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나 저는 두려운 거죠. 갑자기 본능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성도 없는 것들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면 어떡해? 나만 손해잖아요. 이거 겁이 나는데 하여튼 주인의 말이면은 뭐 꼼짝 않았네.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실험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따만한 스테이크 하나를 딱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채만한 개들이 그 스테이크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막 침이 그냥 막 그거 먹으려고. 근데 주인이 sit 앉으라. 앉아.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주인이 말을 안 하니까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못 해야 되냐 발랄 그러면서 침만 막 쫙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eat 먹어. 그러니까 그때 딱 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훈련 잘 됐다.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sit 앉아있어 그러는데 가서 그냥 본능적으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먹잖아요. 며칠을 굶겨버리는 거예요.
며칠을 굶겨가지고 주인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얼마나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기의 그 음식을 먹고 싶은 본능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 때까지 훈련을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번 잘못 먹었다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요, 말 없이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미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개도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하여서 주인이 말할 때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단 한순간이라도, 비록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본능은 침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좇겠다고 하는 그 이성이 그 빈틈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를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에 오게 되어질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을 생각해 보라고요. 시험에 빠질 때의 그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애시당초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술을 안 보는 게, 보고도 난 견딜 거야 이러지 마시고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당했을 때, 뭐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됐든지, 아니면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가 됐든지, 아니면 평상시가 됐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전에 행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6개 주랭랑이에요. 36개 주랭랑이 최고 좋은 권법이에요. 여러분, 이 36개라고 하는 것이 주랭랑이라는, 36개 가운데 36번째가 주랭랑이라는 것인데, 무도, 권법에 도망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무도란 건 싸우는 건데 무슨 도망을 가나. 도망가는 것도 무도의 하나다 이 말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시험에 빠졌어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도망쳐야, 그 자리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자고 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내 이 신앙으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웬만해서는 시험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 너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지간해서 시험 걸릴 사람이냐? 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이것을 세우느라고 계속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시험 빠진 자리에 계속 버티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죠.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버티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사람들아 봐라, 내가 웬만해서는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심각성을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거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뭐 하게요? 여러분, 시험에 혹시 빠지신 분 계십니까? 시험에 빠지신 분은 이 자리에 잘 나오지도 못해요. 사실은 시험에 빠지게 되거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일들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거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뛰쳐나오세요. 무조건 뛰쳐나오세요.
뛰쳐나오시라고. 36개 주랭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과 싸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어법은 도망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과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3번의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성령 꼭대기에서 만물을 보여주는데 나에게 절하면 다 죽게, 이런 3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뭐죠? 기록하였으되 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탄에게 정면으로 물리치죠. 말씀을 던지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어찌 감히 나에게,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며,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될 때에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면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잡수세요 하고 그냥 머리 뒤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들으세요. 요즘 세상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곳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여기저기에 손만 뻗치면 닿을 곳에 다 있잖아요. 성경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읽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듣겠다고 하면 요즘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보다도 훨씬 많은 설교들을 인터넷에 얼마든지 서치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그걸 참여해가지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안 나겠지. 시험에 빠져 있으니 무슨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기도는 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졸고 앉아 있는데 내일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졸고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가지게 될 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시험에 빠졌더라도 빨리 솟아나와요.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는데 시험에 여전히 빠진 채로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더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험에 오랫동안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아우, 너 또 기도하러 왔어? 어우, 또 나하고 대화하러 왔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권면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고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고 도전도 주실 것이고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도 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진 채 오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내 입에서 요즘 불평불만이 많다, 시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많다,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생각 안 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맛이 안 난다,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렸다, 시험에 빠져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가셨어요. 웃을 일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으니까 찬양도 할 맛이 안 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기쁨이 사라진 사람은 거의 시험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거의 백발백중 교회 봉사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무엇보다도 목사하고 멀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목사하고 멀어져요. 이상해요, 이상해. 목사하고 멀어지는 사람 거의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게 목사가 시험을 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를 멀리하면 그 목사가 마귀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틀림없이 시험에 빠졌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는지 잘 보시라고요. 목사하고 대화하는 게 부담이 없고 늘 언제나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크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를 두네, 전화도 안 받네,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전화도 안 한다 그러지, 관심도 없다 그러지, 신방도 안 한다 그러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나 안 빠졌나 잘 보시라고. 그 빠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뛰쳐나오라고. 36개 주랭랑 치라고. 그 자리에 빨리 뛰쳐나오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곧바로 저를 찾아와야지. 저를 찾아와야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설령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이 사탄이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자기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아니지, 이 저녁에 말씀을 다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살피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빨리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자